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서서 나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실패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이후의 말씀은 이 시편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앞에서 반복되던 이야기가 여기서 정리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계속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계속 무너질까요? 왜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는 걸까요? 먼저 34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 땅의 족속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섞였지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않음에서 시작되어 섞이게 되고 결국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 시작되면 그 타협은 멈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 때문에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조금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
그것이 점점 우리 마음속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지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같은 문제로 또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상황이 흔들리고 관계가 어렵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흔들림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일음을 기억하며 그 사실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어집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심지어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잘해서였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이 완전히 회개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신실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집니다. 어제도 무너졌고 오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하나입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자리, 우리의 타협했던 그 자리,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을 다시금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 작은 타협들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